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인 거지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소설이나 문학이나 예술의 주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성장했다. 남들이 다 겪는 청소년 사춘기의 방황도 그 사람에게는 없었다. 부모님 말씀들 순종했고 학교 공부에서 모범생이고 그렇게 잘 자라서 또 좋은 또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자녀 낳고 훌륭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문학이나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데 소재가 되는 사람은 사실은 삶의 굴곡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밥 끼니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통해서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나 어쨌든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이 기독교 문학의 주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죠. 그래서 소설가들이 가룟 유다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많이 씁니다. 소설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에 관해서 쓴 소설들은 그야말로 그냥 소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이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거는 학문적인 연구니까 최대한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한 거니까 그거는 창작 또는 소설은 아니죠. 근데 이제 문학가들이 한 거는 글자 그대로 소설이에요. 그런 데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소설가들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하고 겹치는 교집합 부분 그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유다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가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근데 예수를 쭉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스승 예수가 가려는 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도 먼 어떤 하나님의 장기적인 긴 나라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실망이 컸죠. 그래서 유다가 스승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붙이면, 그러면 예수 그분이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유다도 경험했고 다 아는 거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민중들을 이끌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고민 속에 예수님을 팔고 뭐 이제 이런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뭐 그렇게 짐작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한참 전이에요. 벌써 7, 8년 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모스크바에 갔다가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에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박물관 또 미술품도 엄청나게 많고, 저는 야, 그렇게 큰 박물관, 미술관 그런 데는 전 처음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한 소장품들이 있는 곳이고, 근데 뭐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관람하고 작품 감상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 뭐 1시간 조금 넘게 그냥 쭉 걸어 다니는데도, 그냥 바삐 걸어 다녀도 다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왔는데요. 근데 쭉 보다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그 미술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빨리 그냥 쭉 걸어 다니다가 그 앞에서 제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남자 하나가 밤중인데 어떤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밤중이니까 밖은 길은 껌껌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는 불이 켜져 있겠죠. 근데 그 집에서 이 남자가 조금 전에 나왔고, 이 남자가 나온 문이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길바닥으로 이렇게 쏟아지고, 이 남자는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데 집 밖에서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려다가 고개만 뒤로 돌려서 그 집 쪽을 쳐다봅니다. 이 남자의 몸의 자세는 집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고개만 돌려서 집 쪽을 쳐다봅니다. 이게 유다를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이 하도 인상적이라서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바로 이 장면과도 같았을 그 유다.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까? 이 생각도 했을까? 아니면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를 데리고 그 6월절 만찬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만찬을 하는 중에 유다가 도중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도중에 나가고 11명의 제자, 또 뭐 그 외 다른 사람도 좀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식사가 계속되고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감람산 쪽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유다를 한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묵상하는 본문의 제목을 붙이기를 유다 하고서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유다와 같은 그런 심정을, 또 그런 삶의 구조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배신했을까요? 성경에 우선 명시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는 조금은 이게 가능성이 적습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았거든요.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죠.
그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돈만이 순수한 목적이라면 은 30 받지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불렀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 값도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은 데는 돈 말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묵상해서 나오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말하자면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추측도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중심을 깊이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거기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로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적 많잖아요. 또 어떤 사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실패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끝장나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간에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일에서 사실은 유다처럼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에 제목을 붙인 유다 하고서 느낌표를 붙인 것은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깨달음 또는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꼭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까지 그분과 같이 가십시다. 그게 참으로 복된 길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걷는 길, 또 그런 길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약한 마음 또는 이기적인 마음 또는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 너나 할 거 없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